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뜨거워지셔야 돼요. 병이 되는 사소한 습관 10가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인데 그 습관이 지속이 되면요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 길게 빼기,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일으킨답니다. 스마트폰 오래 들여다볼 때 생기는 증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목 빼고 보잖아요. 그죠? 이런 자세는요 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긴장시켜서 뻣뻣하게 만든답니다. 목이 C자 곡선이 아닌 일자 목에 가까워지게 한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두 번째로 이어폰 끼고 큰 소리로 듣기, 소음성 난청이라는 질환이 걸린다고 그래요. 이어폰 끼고, 우리 애들은 이어폰 제가 못 듣게 해요. 차라리 헤드폰이 나아요. 그죠? 귀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트럭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 정도인 80에서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하루 8시간 이상 노출할 때 발병하기 쉽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옆 사람에게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이어폰을 듣는 경우는 2에서 3년 정도 지난 후 소음성 난청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그럽니다. 여기 생기면요 주변 소리에 대한 구별 능력이 떨어지고 귀에서 귀뚜라미 소리 같은 것이 맴도는 이명이 지속된답니다. 혹시 지금 들리는 사람 있어요? 귀뚜라미 소리 귀에서 들리는 사람? 병 증세가 있는 거예요. 몸에 피곤이 오고 잠이 오지 않고 심하면 고혈압, 소화불량,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잘못된 자세로 낮잠 자는 거. 이거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던 기억이 많은데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자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굉장히 안 좋답니다. 목 척추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뒤로 지키고 자는 거 있죠. 이것도 굉장히 목을 망가뜨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목 상태 정상이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런 자세에서 연유한 거죠. 자, 엎드려 잘 경우에 책상에 손 대고서 거기다 얼굴 대잖아요. 손목 관절 말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척추 쪽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거울을 자세히 보셔서 양쪽이 균형이 좀 안 맞는다. 그러면은 비대칭인 거죠. 그죠? 여기에 대칭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이힐을 신는 것.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서는 하이힐 신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가씨들 중에서도 신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하이힐을 신을 경우에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꼴이랍니다. 체중이 신발 앞쪽으로 이동하고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태, 불안정한 상태. 이때 몸이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리와 허리에 힘을 주는데 그 결과 척추에 무리가 가면서 허리 디스크나 허리 곡선이 굽어지는 척추 전만증이 생긴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높은 거 많이 신잖아요. 그래서 몸 망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무슨 있을지 몰라도 몸 망가뜨리는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무릎 관절 중 하나 약한 부분인 무릎 안쪽 연골에 무게가 집중돼서 연골이 빨리 닳는 연골연화증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강호흡하기. 이거 우리 애들 약간 구강호흡 좀 하는 것 같은데, 축농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사람이 코로 이제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이 이렇게 벌리고 입으로 숨 쉬잖아요. 근데 잘 때도 입 벌리고 입으로 숨 쉬고 이거 되게 안 좋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죠. 요거를 빨리 고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우리 애들 생각이 좀 났어요. 제가 비염 증상이 있었는데 저는 좀 대충 고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강호흡은요 구강 내 압력의 균형을 깨트린답니다. 그래서 치아하고 아래턱의 변형을 가져온답니다. 이게 항상 벌어졌을 경우 혀로 자꾸 치아를 누르게 되고 이 구강호흡이 계속되면은 부정교합, 돌출입, 주걱턱, 안면 비대칭 등 얼굴 뼈가 변형이 된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건너뛰고 한 손으로 턱 꿰는 거, 이거는 경추부 염좌를 일으킨답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잘검사비 뚜두둑 소리 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목 이렇게 자꾸 뚜두둑 소리 내는 거 있죠. 이것도 굉장히 안 좋아요. 짧게 건너뛸게요. 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인용을 합니다. 다리 꼬고 앉기. 제가
제 아내를 늘 감시하는 게 요 다리 꼬는 거예요.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척추 측만증을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이 비뚤어진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포개어 앉으면 왼쪽 골반에 체중이 과하게 실린다. 오른쪽 골반 근육도 과하게 당겨 비뚤어진다. 골반이 비뚤어지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척추가 함께 휘면서 척추 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퇴행성 척추 질환과 척추관 협착증, 골반 변이가 될 수 있다. 심하면 뒤에서 볼 때 척추가 S자로 휘는 척추 측만증으로 이어진다. 다리를 꼬고 앉으면 소화기관에도 문제가 생긴다. 왼쪽 다리를 오른쪽 다리 위로 꼬고 앉으면 골반이 왼쪽으로 올라가고 등뼈는 왼쪽으로 굽는다. 이때 위의 입구가 넓어져 과식하기 쉽다. 간이나 담낭도 압박을 받아 담즙 분배가 나빠진다. 반대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꼬고 앉으면 간장이나 담낭에는 편하다. 이게 오른쪽을 왼쪽으로, 왼쪽을 오른쪽으로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 그러나 위의 출구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식욕부진의 원인이 된다. 구부정한 위를 압박해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한다.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안쪽으로 들이민 다음 허리를 등받이에 기대고 가슴을 편다. 이때 자세를 너무 경직시키면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으니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제가 이제 몇 개 건너뛰었습니다만 이런 정보는 우리 교인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 소개를 했습니다. 습관이 참 중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요. 몸에 유익이 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입을 헹기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거 아시죠? 입을 안 헹기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은 그동안에 번식된 세균을 같이 삼키면서 이게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입안을 헹겨내고 닦아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공복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되죠. 운동하는 습관.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 밤을 자정 전에 자는 것. 이런 것들도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습관이 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런데 이런 습관 같은 것들은요, 몸에만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적 좋은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습관은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준다. 자, 한 번만 더요. 좋은 습관은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준다. 좋은 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선 등장하는 습관은요, 기도의 습관인데 예수님이 가지신 습관입니다. 39절을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가셨다. 라고 돼요.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건 이제 몸에 밴 거죠. 익숙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감람산에 왜 습관적으로 가셨을까? 등산하시려고? 아니죠.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습관이 아주 명확한데요. 그 습관의 핵심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저도 그 습관을 몸에 배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멍하니 있는 시간 저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 아마 하루에 5분이나 10분이나 보기 쉬운지 거의 없어요. 뭔가 이렇게 보고 쓰고 하다가 정 피곤해지면 이게 눈을 감고 싶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싶으면은 그 눈을 감고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다 깜빡 졸기도 해요.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고. 왜냐면 눈 감고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은 또 시간이 벌어지니까.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굉장히 유익해요. 기도 시간을 쭉쭉 늘려갈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잘 알려진 어떤 목사님처럼 한 7시간, 8시간씩 이렇게 기도는 안 돼요. 그렇지만은 4-5시간까지는 그것들이 이제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예수님은요, 그 이상해요. 삶이 기도로 배어 있어요. 자, 새벽 기도 누가 시작하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철야 기도를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산기도 누가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근데 사실 이 산기도에는 이제 과거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모세도 산에서 기도하잖아요. 십계명 받을 때. 그렇지만은 예수님도 산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진짜 애절하게 기도하시잖아요. 41에서 44절까지 쭉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돈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기도의 핵심 키워드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만드시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정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기도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어떻게 구하면 들으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가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만 하는 것은 저차원적인 기도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기도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진을 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냐면요, 땀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상기도 침묵기도 해보세요. 땀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조용하게 침묵기도 해보세요. 땀 나요? 조용하게 침묵기도 하는데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막 땀이 나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닦았더니 짜니까 물이 쭉 나오고 다시 막 줄줄줄줄줄줄줄. 여러분 묵상 기도해보세요. 땀 안 납니다.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땀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 조용한 기도 드리면요, 이게 땀 안 납니다. 울부짖는 기도예요. 다시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렇게 높으신 대단하신 예수님도 진을 쏟아가며 막 울부짖어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종들이 체면 따지면서 점잖게, 이거는 아니에요. 훈련 좀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5장입니다. 저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자, 심한 통곡이라고 돼 있어요. 속으로 울면서 눈물 닦는 거예요. 이거 심한 통곡 아니죠? 그죠? 이런 거 심한 통곡이라고 안 해요. 이거 훌쩍 있는 거죠. 훌쩍 있는 거. 심한 통곡은 뭐예요? 이렇게 막 소리가 차마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나는 우리 성도를 진짜로 너무 점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얌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야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원초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그죠? 신사, 승려가 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게요, 습관이 안 되면, 몸이 안 배면은요, 안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는데도 창문 열어놓고 사람들 다 보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그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습관. 몸에 밴 거예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하면은 이상하고, 안 하면 허전하고, 안 하면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 그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몸에 완전히 배분해서 안 할 수 없는 것,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의 습관이 배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습관이 안 되면요, 기도 안 나와요. 하루요, 기도 30분 나누고 그냥 하루 지나갑니다. 이런 날이 계속 이어집니다. 진짜로 하루 30분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 남의 얘기에 나하고는 전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겟세마네 기도 당시만 해도 이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자, 40절로 한번 보세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죠. 그 밑에 구절에 보면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말이 나와요. 또 예수님의 주기도문 중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질문. 여러분들 요 기도 꼭 하셔요?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래,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아니면 반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가르쳤어요. 그 기도 내용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요 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 기도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이. 이게 사단에게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구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될 때, 이게 나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한 사단의 술수일 때가 많아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나를 넘어뜨리러 오는 사단의 속삭임이구나. 그러면은 안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면은요, 여기 넘어가 버려요. 또 하나, 분별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인 줄 알아요. 빤히 알아요. 빤히 아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밀어내거나 물리치거나 이길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알면서도 안 돼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 어린애들 납치할 때 어른이 자꾸서 막 끌면은요, 애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 알지만은 힘이 없으니까 막 매달려서 이렇게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죠? 사단이 잡아 끄는 건데 이것 아는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은요, 납치당하는 아이처럼 끌려가는 거,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거예요. 회복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회복한 다음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되풀이하다가 나이 먹고 주를 위해서 싸우고 선한 일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야 이거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생겨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까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직접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이야기를 하신 건데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45절 보셔요.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의 표현과 마태복음의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 누가복음은 슬픔을 인해서 잠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피곤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죠? 뭐 피곤하겠죠. 또 슬프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슬퍼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기도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1시간도 못하고 지나가야 될 이유가 늘 산더미 같이 많아요. 늘 많아요. 몸에 안 배서 그래요. 몸의 배는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게 됐는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 다시 말합니다.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하셔요. 일어나자마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부터 하셔요. 여러분, 미니멈이 최하 1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은 해야 열정은 좀 생기는 거고. 그런데 하루에 30분도 10분도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열정이고 뭐고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영원 구원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는 일들만 몰두해서 그거 쭉 하다 보면 하루 지나고 주일 되냐고 예배드리러 오고, 이게 되풀이 되면서 나이만 먹고 세월만 가는 거예요. 정말 속에 열정들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보고 하신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둘러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움이요, 여러분에게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저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월간 음악 저널의 편집장을 지낸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자금 한 5억 정도 따내서 뮤지컬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막. 그리고 재단법인 상당 관련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단체에 있는데 거기에 중심 역할을 해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어떤 상담사 자격증을 딸 때 이분을 통해서 따야만 될 만큼 위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무실 하나 꾸리고 새로 잡지를 하나 창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교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속에 열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에 대해서 다 리서치하고 조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문제가 뭔지 제가 찾아냈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수목 천보산 기도집회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짐 싸들고 와서 4일간 제 말씀 설교하는 거 듣기로 그래 하셨어요. 제가 옳은 말로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이 열정이란 부분이에요. 열정이란 부분.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다는 거죠.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에너지가 많은 분이에요. 재능이 많은 분이에요. 여기저기서 뭐 맡아달라고 막 요청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굵직굵직한 일을 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질 만큼 흘려버려야 되는데 쏟아낸 것만큼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비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진 걸로 꽉 채워져야 비로소 열정도 뜨거움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예 채워질 생각이고 채워져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밑바닥만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게 이제 약해지는 요인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는 슬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이다. 그렇죠.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니까요.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돼요 라는 글이 최근에 기사를 하나 올랐더라고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중 한 부분을 인용을 좀 해드릴게요. 맨 뒷부분인데,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래야 목사는 또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무시 기도의 습관을 기르라면서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초원했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어떤 것을 경험하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그게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죠?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맡겨진 업무 감당할 때도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오류 같아요? 모순 같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대신 습관이 된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습관이 안 되면은요, 기도고 뭐고 싹 잊어요. 지금 누군가 만나 얘기하면은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만 다 관심이 가 있지, 거기서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해요. 됩니다, 진짜로. 가능해요. 제가 경험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삶이 되어버려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 이런 기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왔더니 자고 있어요. 이 기도 습관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1시간을. 우리 교인들로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고 통성기도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 중에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시간 기도 안 나올 겁니다.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20분 기도하면 정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된 거예요. 훈련이 그래도 된 거예요. 자, 1시간 기도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니들 피곤하니까, 좀 슬프니까, 마음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잘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고 자비와 긍휼이 주님이시지만 때로 주님 참 단호하세요. 자, 46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나오죠?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자고 있어요. 아유, 피곤한 것보다 그냥 자기에 놔두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자기에 놔두자. 우리 애들이 공부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금요일 밤 같은데 학교에서 와고 나서 이제 잠이 들고 나면은 제가 아내보고 신신당부를 해요. 안쓰럽게 애처롭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깨워서 데리고 나오라고. 반드시 깨워서 데리고 나오라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면요, 아내는 재웁니다, 그냥. 왜냐면 애들이 안쓰러우니까. 그냥 좀 더 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제 판단은 그런 거예요. 자기 하는 것 애한테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 시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효빈이 어디 갔어요? 저기 있구나. 순간 놀랐어요. 예, 예. 자, 1시간 기도하고 오셨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불 깔고 자는 거 아니죠? 산에서 자는 거죠? 자세도 불편할 거예요. 아이고 참 어지간히 피곤해보다 안쓰럽다 해서 뭐 좀 모포자루 있어 걸로 덮어주고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 기어이 깨우셨어요. 그리고 혼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기도해라. 어찌하여 자느냐?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자지 마!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제가 기상이변, 그 다음에 재난 관련된 기사들 스크롤 해버려요. 제가 계속 모아놓고 있잖아요. 100가지 정도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글 쓸 때, 설교에서 인용할 때, 그게 다 저한테 필요한 카테고리들이에요. 지금 빙하가 또 하나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여의도의 10배 되는 크기의 빙하가 쭉 쪼개져 나가서 이제 녹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빙하가 계속 녹아요. 근데 이 빙하가 다 녹으면은요, 해수면이 70m가 올라간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요? 70m 올라가면은요, 다장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장기입니다. 이 지구가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 온난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방법 없어요.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열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공장, 이거 다 열 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PPT로 누가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제가 외부에 부탁하던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쫙 보여줘서 지금 지구 상태가 어떤지
천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지진이 또 일어났죠. 어제도 가고시마현, 그죠? 6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여진이 우리나라까지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 이러면 이 전쟁이 지금 세계를 다 지금 휩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점은 이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워요. 정말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거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몸에 배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안 하면 이상한 걸로. 자,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기도 말고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는 습관들 몇 가지 언급을 할게요. 뭐니 해도 예배 참석은 기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안 모이는 건 습관입니다. 안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모이는 것은 습관입니다. 참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예, 금요예배 많이들 와서 참 기뻐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좋은 습관으로 들이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죠.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정말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습관, 언어적인 습관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긍정의 말과 칭찬의 말. 아까도 나왔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말이요, 습관입니다. 요즘 10대 애들 말할 때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욕. 입만 열면 욕입니다. 제 아내가 학원 선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선생의 아주 안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할 때 앞에다 개자를 꼭 붙여요. 개. 뭐 맛있다 그러면 그냥 맛있다 그러면 개 맛있어. 막 이런다든지, 옷 참 이쁘다 그러면 그냥 이쁘다 그러는데 옷 개 멋있어. 막 이런다든지. 그거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대로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 좋은 언어 습관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에 재갈 먹이는 거예요. 그 입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데 입에 재갈 먹이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로 경건을 얼마나 많이 까먹는지 몰라요. 툴툴거리는 말, 원망하는 말, 수근거리는 말, 부정적인 말. 참 이게 안 좋은 습관인데. 이 거꾸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다고 하는 말. 이거 아주 아름답고 바람직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기독교 핵심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케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히라본데, 케리그마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에서 복음이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다케는 뭐예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봉사. 이런 봉사가 빠지면은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봉사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이거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교제. 이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공동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꾸 이렇게 교류를 나눠야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손가락이, 귀가, 눈이, 코가 뚝 떨어져서 혼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러보시다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은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죠. 전부도 권면하면 절대 안 들어요. 기분만 나빠요. 그래서 이 유기체 속으로,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그게 영적 좋은 습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캐리그마든 지다케든 디아코니아든 코이노니아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가 되면은요 신앙 성장이 어느 한계 이상으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좋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한 책들도 사실 많이 나왔어요. 영적 성장과 책 읽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책이 꽤 있다니까요. 이것도 점검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것도 자주 얘기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드라마 보는 시간 줄이고 수다 떠는 시간 줄이고 하루에 한 페이지 반 페이지라도 책을 읽으려고 반 페이지 정도 책을 읽으면요 20분이면 읽습니다. 10분이면 읽습니다. 한 페이지 30분 이내로 다 읽습니다. 근데 그걸 안 읽는 것하고요 읽는 것하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4월이죠. 이 4월 달 동안, 아니 3월까지 해봅시다. 자, 3월하고 4월 반, 한 45일 동안 책을 한 반 권이라도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책을 많이 읽는구나. 정말 감사하네요. 책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는 시간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걸 정리를 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습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동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행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다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동행 습관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피곤하고 힘이 들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뒤처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정만 좀 달라지면은요, 환경만 좀 어려워지면은요, 몸만 좀 피곤하면은요, 사명의 자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뒤처져요. 이거는 영적 습관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맞춘 다음에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 않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것. 이게 몸에 배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결정적일 땐 습관이 나오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이 부분도 좋은 습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설교에 아멘으로 반응하자.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때 이제 약속이 나와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죠. 성도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도구와 방법이 돼요.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잘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가르치기를 잘했다, 강조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뭘 그런 것까지 일일이 잔소리를 해가지고는 어른이 그냥 알아서 하게 놔두지? 아니요, 알아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치는 거고 그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도록 자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표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살짝 언급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웃으세요. 웃는 것도 습관입니다. 인상을 찡그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효원이가 최근에 엄마한테 몇 번 지적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상 쓰는 부분이었어요. 사춘기가 왔거든요. 사춘기가. 그렇지만 그거 습관되면 안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상 쓰는 사람은요 1년 내내 그 인상 그대로예요. 그리고 빵긋빵긋 웃는 사람은요 1년 내내 빵긋빵긋 웃어요. 그러면 누가 이뻐요? 웃는 게 이뻐요? 인상 쓰는 게 이뻐요?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은요 저 거울 보고 웃는 녀석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인상 나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인상 나쁘다는 소리보다는 눈매가 싸납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도 가끔 들어요. 웃을 때 감춰졌다가 웃음기가 가시는 순간에 그 눈매가 드러난다. 이렇게 또 이제 보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동요법이라고 했어요. 심리, 이 상담, 심리, 치료 요법 중에 요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로고테라피도 있고, 그죠? 내담자 중심 요법도 있고, 지시 요법도 있고, 의사교류 요법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요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행동 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마음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몸의 병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몸 상태가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바꿈으로써 그 사람의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해주는 상담요법, 치료요법 중에 하나를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어 보세요. 구부정하게. 꼭 그렇게 반듯하게 자세를 펴고 있어 보세요. 구부정하게 하고 이렇게 맥 빠지고 걸어가는 것하고 딱 피고서 걸어가는 것하고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늘 앉아있는 것하고 햇볕 있는 데 나가서 바람 쐬면서 걷는 거 자꾸 하는 것하고 그게요, 마음과 정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웃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웃음과 진짜 내면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의지적으로 웃는 웃음이라도 그 웃음과 이 몸의 건강과 이 호르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나니까 이런 새로운 종류의 직업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 관련된 자료를 제가 최근에 뒤져서 읽어봤는데요. 진짜 이 웃음 치료를 통해서 나머지 문제가 풀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웃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측면으로라도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이 빌립보서에 나온 구절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수고 같고 너에게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활짝 웃고 소리내서 웃고 이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중직자라면서 맨날 인상 쓰는 사람들은 사표내야 된다고. 그 덕이 안 돼요. 교회 분위기를 참 나쁘게 만들어요. 좀 빵긋빵긋 좀 웃어보세요. 제가 사진 찍을 때요, 꼭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요거. 그래서 요즘은 저를 찾아오면은요, 자동으로 다 이거를 해요. 어른들도 다 알아서 이걸 해요. 저랑 하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인식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스마일 웃는 건데, 아내에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제가 이를 드러내요. 아내는 잇몸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이쁘다고 봐요. 근데 저는 최대한 잇몸을 드러내고서 웃어요, 이렇게. 근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거울 보고 연습하고, 일부러 막 이렇게 내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요, 카메라만 누가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요. 습관이 저한테 됐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예. 여러분, 많이 웃읍시다. 예, 그거 좋아요. 새신자들 왔을 때도 우리 성도들 많이 웃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 습관이었어요. 기도 습관. 습관을 쫓아, 습관을 따라. 옛날 개혁 한글은 습관을 쫓아, 지금 개혁 개정은 습관을 따라. 뭐 같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빠지면 이상하고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꼭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루 지나가고 하루 잠을 잘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